성탄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앞다구도 남는 그런 귀한 위로가 있기를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에 무슨 특별한 선물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친구들과 즐겁고 좋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은 모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인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인간은 모두 길 잃은 양입니다. 참 보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바로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저 동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방박사는 영어로 메자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와이즈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지혜를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와이즈맨들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에 관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은 진리를 실제로 인생을 걸고 찾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시간과 노력과 공력을 들여 몸으로 인생으로 진리를 찾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진리를 찾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동쪽인데 성경에는 동쪽에서 왔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밝히지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당시 메데파사 그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그 지역 거기에서 출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700km 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 중간의 길은 지금이야 다 도로가 났고 뭐 길이 다 뚫려 있지만 그때 당시는 무슨 길이 잘 편하게 뚫려 있습니까? 2,700km에 정말 거칠고 험한 사막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성탄절 그림 보면 거의 다 이게 큰 짐승, 특히 낙타를 타고 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자동차나 비행기를 탄 게 아니니까 낙타를 타고 왔다면 하루에 30km가 맥시멈이라고 한답니다. 낙타를 타고 이게 이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2,700km라면 거의 한 서너 달을 왔다는 얘기예요. 서너 달을. 정말 멀고 험한 여정을 기꺼이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진리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꺼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은 남의 밭이에요. 자기는 그냥 말하자면 그 싹을 이제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진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왜냐하면 그 진주를 그냥 빼나가면 그건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밭을 사면 그 진주는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은 자갈이 있고 거칠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건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일찍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겠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인생을 다 걸었어요. 길고 멀고 험한 여정 따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던 안락한 삶을 기꺼이 희생했어요.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야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일잔치입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에 꼭 있어야 할 요소가 뭐죠? 생일 케이크 있어야죠. 생일 축하 노래 있어야죠. 생일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 모두 즐겁고 기쁜데, 서로 막 선물도 교환하고 다 기쁜데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인데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제가 제 생일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사람들이 올 때 선물을 막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흥겨운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정작 나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예수님에게 생일 선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릴 생일 선물. 예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가지셨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분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생일 선물, 그것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할 성탄절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첫째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뢰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앗지 않으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해 날씨와 같아요. 미시간 겨울 날씨처럼. 감정은 환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결단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예수님 외에,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어떤 배움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가장 그 우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생일 선물이에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은 인간관계, 물질 문제, 매일매일 생활의 영역, 취미 활동,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하고, 우리가 뭘 가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열망하는지,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자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와서 생일 선물을 드렸을 때 그들은 쓰다 남은 걸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베케이션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밭을 사서 진주를 얻은 것처럼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생일날인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로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이 선물을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아름다운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생일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두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일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